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목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옛날에 시골 동네에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산을 하나를 넘어서 다니는데, 제가 우리 고향이 영덕 축산면 그 대곡리라고 산 아주 맨 끝자락에 동네에 칠성리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대곡에서 칠성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 교회를 한번 가는데 보니까 교회를 산을 넘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구원사님 한 분이 산 하나 넘을 때마다 얼마나 나이가 들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산도 좀 바다에 빠뜨려 주시든지, 예배당 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걸 하나님 길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산을 넘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올 때기도 하고 갈 때기도 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포크레인 같은 막 중장비들이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산을 깎아서 그걸 차로 실어서 바다에다가 그 흙을 전부 다 갖다 빠뜨리는데, 그 높은 산이 완전히 1시간 넘게 교회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바닥을 세상에 2차선으로 그냥 쫙 뚫어놨는데 보니까 정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고 세상에 산길을, 그 길을 만들고 산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글쎄 주택단 단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권사님이 예배당을 가는데 산을 넘지 않아도 그 길 따라서 가는데, 세상에 옛날에는 1시간을 넘고 가던 길이 있지만은 이제는 길이 딱 깎여져서 한 20분만 걸어가면 금방 길을 가서 교회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예배당 가면서 그 힘들게 예배당 가면서 오면서 산을 넘겨주세요, 산을 넘겨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고개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기도고개다, 기도고개.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막힌 길도 뚫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길이 막힌 것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에 군대를 보낸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 백성들을 배를 타고
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잡고 있는 바벨론 백성들, 그 갈대아 백성들을 혼쭐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금년이 정전 70주년이에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이제 쉽시다. 해서 휴전,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 얘기.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전쟁을 우리가 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해서 한국군이 63만 명이 죽었어. 유엔군이 15만 명이 죽었고, 전상자, 전사자, 실종자 이거 합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북한군은 80만 명이 죽었고 중공군은 12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6.25 전쟁을 통해서 적어도 300만 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전쟁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전쟁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전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인구를 합치면 적어도 3천만 명 정도예요. 3천만 명.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그때 당시에 3천만 명인데 3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인구가 10% 이상이 죽은 거예요. 이재민, 전쟁 미망인, 전쟁 공화들, 이산가족 이거 합치면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학교가 무너지고 병원이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고 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 대진 땅에 이 화진포, 이 고성, 간성, 피저 제진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 6.25 때부터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겠어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3.8선 우리가 이걸 되찾기 전까지는 다 북한 지역이죠. 북한 공산 그 괴뢰군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어요. 또 남한군이 오면 또 남한군을 환영해야지. 또 언제 또 밀려갈까? 또 고생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지. 마음 졸여서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특히 6.25 전쟁에 전투에 참여하시고 6.25 전쟁에 국가유공자가 되시고 그 가족이 되신 분들, 참으로 그분들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로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우리나라 전쟁을 공산당을 막아내는데 목숨 바치고 생명 바친 그 가족인데 그분들이 지금 살아서 어제 그저께도 6.25 참전하신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 보훈단체 8개 단체 이 단체장들 사무장들 다 모여서 어제 그저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보훈선교단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네들을 도와드리고
협력해드리고 또 위로를 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6월 20일 날 우리가 속초에서 보훈단체 가족들을 모시고 나라사랑 기도회를 하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적어도 한 200명 예산을 하고 그분들에게 잔치를 벌리고 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서울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6월 13일 날 국군 중앙 교회에서 용산에 있는 국군 중앙교회에서 거기도 한 2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상위용사들, 국가유공자들 다 이게 사성 장군들 모여가지고 나라사랑 기도회를 또 하게 될 거고 그분들에게 식사를 접대를 하게 될 거예요. 부산, 광주, 대구 이 지역을 제가 이제 6월달 되면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기도에 예배드리는데 제가 가서 참여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공산당들에게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싸웠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싸울 간 것도 아니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군대에 가서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고 전투에 참여하다 보니 팔다리가 잘려지고 총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유자녀가 되고 미망인이 되고 또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서 지금도 총알을 몸에 받고 계시더라고. 어떤 분들은요. 예. 우리 보훈성교단에 목사님 한 분은요 눈이 하나도 없어. 예. 눈이 하나도 없어. 청주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은요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 예.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다녀야 되고 헬목발을 짚고 다녀야 돼. 목사님 한 번은요 다리가 완전히 잘렸어. 그래가지고 의족을 끼고 다녀요. 이 보훈성교단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쭉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미망인들. 이런 분들 우리가 왜 이런 분들을 위로를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산당한테 바로 여기에 다 우리가 이분들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제진당, 대진당, 거진, 간성 전부 다 이게 북한 지역.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냐?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6.25 돌아올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고맙게 여기고 참으로 위로를 어떻게 해드릴 것인지 어제 그저께도 식사하면서 상위군경 회장한테 뭘 도와드릴까? 더군다나 이번에 상위군경 회장 되시는 분들이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다.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함께 있으니까 신앙으로 우리 보건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6월 20일 날 망천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다 참석하고 회원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념품 다 드리고 식사를 다 해드릴 테니까 다 오시라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어제 마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38선 무너지라고 재진 땅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도 예배당을 큰 예배당을 교회에 무슨 대교회만 다 가득 채우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전도하는 건 다 교회가 다 여러분 그거는 이기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자꾸 세우고 그 다음에 재진 같은데 의미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모임이 만들어져야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속해서 내겠어. 간 교회만, 당신 교회만 신자들 다 불러서 모아서 그렇게 신자 숫자를 부풀리고 그래서 채우고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전도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에 덕이 되고 등대가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산 세력을 막아내고 아직도 우리가 통일이 안 된 3.8선이 가로막혀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쥐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교회만 키운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에요. 성경적으로 70년은 해방의 연수를 70년이라 그래요. 그걸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그러면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포로 다 자유를 줘야 돼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노예들도 다 석방을 해줘야 돼.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전당 잡았던 전당도 전부 다 돌려줘야 돼. 농토도 그동안에 다 씨 뿌리고 농작물을 거두고 그렇게 했으니까 70년이 되어지면 그걸 놀려줘야 돼. 2년 동안을 쉬어야 돼. 농사 짓지 말고 땅도 놀려라. 노예도 풀어줘라. 그 얘기예요. 전당 잡힌 것도 다 돌려줘라. 주인한테 돌려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풀어낸 거예요. 휘년이라.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딱 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사람 보내가지고 물리쳐서 그들은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정전 70년이니까 완전히 70년 만에 하나님이 38선에서 완전히 고생하고 있는 이북 동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70년, 정전 70년이 된 금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휘년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휘년에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70주년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보건성가단에서도 바로 이 70주년을 행사를 하는데 의미 깊은 기도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해,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풀어준 것처럼 이북 동포를 풀어내고 38선을 무너지게 만들고 제진 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거기에 이북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진에 귀왕에 설계하고 정부가 허락했으니까 길을 빨리 닦아서 제진의 역사를 세우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70년이니까 70년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휘년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 나올 때 앞뒤로 막혀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바빌론의 사람들이 포로돼 가지고 석방시켜 주는데 그걸 끄집어 안 내주려고 그래서 억압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바빌론의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줬는데 앞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어.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왔어. 이제 오도 가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거기를 육지를 길을 만들었어. 바다에 길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국인들이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꿈에도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다에 길을 낸 것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혀 있는 이러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앞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여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사막에도 길을 여신 하나님인데 너를 위해서 지름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못하시겠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만드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수도 없이 살면서 제가 그걸 목격을 하고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부산에서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때 개척하러 나왔어요. 여의도 성모님께서 100만 원을 선교 자금으로 허락해 줬어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에 와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천박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부흥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종을 만드셨을 때 무언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굴러 죽지 않게 만드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당을 이제 아파트 4동 가운데 빌라 4동 가운데 한 동을 사가지고 완전히 25평 그걸 사가지고 방을 다 뜯어가지고 그것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잘하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는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깡패들을요, 그 동네에 태권도 잘하는 유단자 청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전사님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자기네들이 다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하고 그 깡패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부산일보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깡패들이요 막 유리창 깨가지고 막 덤벼들고 막 그러니까 어제는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해서 깡패들이요 포기하고 나를 막 때리라고 막 그러는 거를 우리 청년들이 지켜줬어요. 그 다음에 그 청년들 깡패들이요 쫄딱 망해가지고 다 그 동네에서 떠났어요.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때마다 막 모래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했던 그 옆집의 반장 아줌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면 안 된다고 동네 소문이 나서 교회 핍박을 안 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난 아무도 모르는 집사님,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이 중회본부에 내 이름을 대고 이런 사람을 찾아주세요. 지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120만 원을 48년 전이니 50년 전이니 120만 원 조영기 목사님한테 헌금을
선교 헌금을 이 사람 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날 부르더라. 그래서 저희도 수목계 조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120만 원을 선교금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 아주 엄청 큰 교회가 됐어. 간절히 기도하고. 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야. 이름도 모르는 분이야. 이분이 글쎄 그 부산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원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내가 그분을 알아요. 예. 하나님의 주의 종의 목표를 아시고 기도 내용을 아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시고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의 목에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다른 목사님에게 인계해주고 그 다음에 경주 가서 또 개척하다시피 경주 가서 개척했어. 노인 한 명 모시고 시작을 했어. 벽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그걸 기도했더니 그 예배당을 바로 보이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땅이 성결교 나가는 집사님 땅인데 내 마음속에 있어서 저 집사님이 저 땅을 예배당을 세우면 좋겠다. 돈은 없는데 어떡하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땅을 좀 교회에 줄 수 없냐. 아이고 목사님 욕심도 많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그냥 드립니까? 반만 받고 교회에다 팔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반줄 주고 그 땅을 사서 지금 예배당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경주 역전 앞에.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안 되는 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안 되는 게 없다. 저는 이것을 수도 없이 그거 이외로 내가 평생을 밤새도록 간증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고 또 이것을 겪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려워도 지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딱 열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갈 때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아무리 겪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이 막힐 때마다 열어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방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래 함께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셨다 그 얘기. 저는 이래서 이번에 제주 땅에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도저히 지금 비무장지대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재무제태는 절대로 그게 해지되기 전까지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고성군청의 행정부서, 그 다음에 군부대, 여기에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제진에 하나님께 바친 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진 땅에 예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준 거 아니냐. 이거는 내가 무슨 욕심을 내고 또 아니면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이북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38선 가까운데 이 예배당을 지어서 큰 게 아니라 작은 예배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선교
교회로, 애국 교회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나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내가 보면서 바로 이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홍해 바다에 길을 여신 하나님, 사막에도 길을 여신 하나님, 비무장지대에도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무장지대에도 하나님께서 철거하셔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게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다를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데 길을 왜 못 내시겠나요?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제 기도가 바로 그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산이 막히면 산을 깎아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바다가 막히면 바다를 쫙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80장 3절에 보면 그 말씀, 찬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고 귀하고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다. 사막에 길을 여신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재진 땅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면초가와 같이 앞뒤가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갈 길도 있고 구원의 길도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길이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 믿는 사람들아 대장 되신 예수만 따라가자. 이 찬송가를 오늘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 아닌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건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산을 옮기든지 아니면 막힌 길을 뚫든지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은 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길을 뚫어주신다는 거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요, 나의 구원의 길이요, 나의 사업의 길이요. 학생들이 있다면, 만약에 청년들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길,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길을 따라서 가면 성공하고 길이 열리고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장서서 가신다. 앞장서서 가신다.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그냥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 가서서 우리 앞에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미가서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앞에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두가 되신다. 선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쟁할 때 훌륭한 장군은 장병들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에요. 우리나라의 치명신 장군이나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병사들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적군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시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나쁜 장군들은 뭐예요? 병사들만 앞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병사들만 그냥 막 몰아치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가로막혀 있는 모든 길들을 다 먼저 십자가를 걸머지고 죽기까지 피 흘리고, 그래서 그 길을 뚫어주시고 그 길 막혔던 것을 다 열어주시고 그렇게 앞장서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너희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가신 분이고 우리 선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가시는 분,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먼저 닦고 갈고 그리고 개척하고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선두 가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아주시고 뚫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형제가 5명, 5형제, 동네 형들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은 나는 우리 형 불러가지고 형을 등 뒤에서 딱 붙어가지고 까면 세상에 동네 아무리 힘센 놈들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무서운 자가 없어. 형 뒤에만 딱 하면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어. 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선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앞에 가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의 앞길을 뚫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거는 찬송. 우리는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절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가면 비무장지대도
열리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 여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길을 뚫어주신 하나님,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도 길을 여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실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 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 길잡이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제진 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선이 가로막혀 있지만은 바다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38선의 길을 여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가로막혀 있는 38선을 하나님의 길을 내 주시옵소서. 제진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의 교회를 세우게 없어서 구기도 하나님의 애국 교회, 주님이여 선교하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제진 땅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자우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다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